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파종할 때가 되면 씨를 뿌릴 때가 되어서 새싹이 나올 때에 그들이 말을 타고 또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이들이 그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수탈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 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니골라당이고 결국엔 그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을 다스린다. 또한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을 억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 근데 이 미디안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여러 이 대적들의 종류가 있죠. 아말렉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아모리인들도 있고 다 이러한데 그 미디안의 특징은 논쟁하는 자. 그러니까 말로 다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뜻이 이 미드얀 이렇게 하여서 말로써, 그러니까 논쟁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은 둘러싸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사단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미디안의 영에 대한 정체가 이제 밝혀지는데요. 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제단 앞에 언제든지 밤낮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단에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사단에게 순종한 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 사단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단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욥기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뭘 하느냐? 밤낮으로 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죽을 죄인입니다. 저들의 죄악을 보십시오. 그렇게 밤낮으로 참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큰 전쟁이 또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자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난 마귀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느냐? 큰 분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큰 분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되는 비방과 분노 그 참소들로 온통 다 들끓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시편은 다 이런 참소 비방 가운데 휩싸인
그 시인 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이들의 예배가 그냥 어떤 평범한 기쁨 가운데서 주일날 아주 그 좋은 시간 가운데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는 어떤 썬데이 크리스천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들은 엄청난 비방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서 그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오늘 이 사사기 6장 7절에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다 찾아봐도 대부분의 시들이 다 그 비난 가운데 휩싸인 자들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라기보다는 아주 처절한 그 어떤 신음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57편에 보면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왜 부르짖냐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무언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뭐 어떤 까닭 없는 비방이나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그걸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 잘못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마치 물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뭐 나를 덮치는 것처럼 계속 된다는 것이 계속. 그리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사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는데 뭘로 삼키냐면 비방으로 삼키려는 거다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창과 화살과 같은,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이로,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영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난, 비방.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모든 언론들, 심지어 유대계 언론들까지도, 미국의 뭐 대형 메이저 언론사들은 다 유대계인데요. 또 그 뭐 유대계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장된 가짜 유대인들이 있고, 뭐 그게 뭐 세파르디미니 아스케나즘이니 뭐 그런 그 뭐 자칭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미디안의 영은 비방의 영이고 그 비방의 영의 이면 그 뒤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참소하는 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 비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비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난 가운데 휩싸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온갖 비방과 참소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뭐 그게 아주 세 발의 피이겠습니다만은, 항상 무슨 선교를 하건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건 뭐 순교에 대해서 선포하건 언제나 그런 비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이거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그것이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9편에서는 6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드리게 되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넘쳤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비난을 계속 그냥 받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그 비난을 받는 것도 순교입니다.
뭐 꼭 욕을 먹어야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욕 먹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너희를 정죄하고 애매한 비난을 받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비난이 이거 정말 부당한 비난과 비방과 책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한 죄밖에 없는데 뭐 이러한 비난과 비방에 내가 직면해야 되느냐. 정말 잘못된 비난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뭐 성도들이 아무튼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결국에는 다 듣게 되잖아요. 그게 뭐 물론 소멸될 수도 있지만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런 비난들이 돌고 돌아서 더 증폭되어서 내게 들리게 하는 것. 그래서 뭐 뒤에서 그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또 비방하고 이러한 것이 어쩌면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입술에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어떤 미디안의 영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걸 이제 다 듣게 되면 그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막 억울함들이죠. 그리고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 심하게 듣다 보니까요, 계속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냥 사명의 어떤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냥 그 사명 가운데서 뭐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비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 비난에 대항하지 않고 또 그 비난을 받으면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도 비난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욕을 먹으면 뭐 누군들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뭘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그에게 가서 막 따지고 당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러한 것을 그냥 멈추고요,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것만이 그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시편의 모든 뭐 다윗이나 뭐 모든 그런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입술의 죄에 대해서 다시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그냥 긍휼한 마음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인격으로 되겠냐고요. 물론 되는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당하시고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다윗이 이렇겠구나. 요셉이 이랬겠구나. 뭐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그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들, 순교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의 마음이 공명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맞아요. 마음이 그렇게 상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그 비난과 정죄 가운데 처하다 보면 욕을 아무리 먹어도 내성이 잘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을 가지고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기의 그 비난이 참이다라고 회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뭘 하는 자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이 쇼프팀인데, 쇼프팀은 이제 뭐 재판관, 뭐 판관, 사사라고 하는 이름도 다 이 샤파트, 이 쇼프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이고 문 앞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문 앞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또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어떻게 지키느냐? 그 쇼프팀의 그 히브리어는 세 글자의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쉔, 이 갈고리 모양의 히브리어 그 알파벳인데, 그것은 이제 파괴하다 아니면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글자가 이제 패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테트인데요. 이 테트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뱀. 그래서 이 쇼프팀은 뭘 하는 자냐? 뱀의 입을 부수는 자, 곧 대적의 입을 파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입은 참소하는 입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괴합니까? 용서, 회개,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 참소를 견디고, 그 참소를 그냥 견디고 그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의 입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룰월이 되면, 엘룰월은 search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살피는 것인데, 뭘 살피냐면 사람들의 죄악을 살피는 때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사람이 누구인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를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모든 이적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엘루러는 히브리어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관계라는 것도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서 사람들 뭐 다 쓰러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정죄하는 자들도 그냥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래도 언젠가 깨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어떠한 오해의 지점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가해자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어떻게 가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참된 회개는 피해자가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게 우리가 회개하면 문이 열립니다. 피해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회개를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회개를 할 사람들이면 그러한 가해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든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러면 내가 변해야 그 관계에서의 어떤 원수의 결박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대적들의 입이 계속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느냐? 파종된 씨앗을 뺏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라질 못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풀이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냐면 참소의 지점 가운데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지점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고 그냥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날아다니면서 지금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계속 이거 화나지 않느냐, 계속해서 참소를 한다니까요. 밤낮으로 참소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면 안 되고요. 그것을 파괴할, 그 대적의 입술을 파괴할 회개와 용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떤 죄악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존귀한 발견해내는 것이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정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를 심지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했을지라도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시켜 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 알겠죠? 우리가 비방을 하는 순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순간 거룩한 것이 개에게 던져지는 것인데 그 뭐가 던져지느냐?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율법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영은 참소의 영인데 괜히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떨어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심기어진 말씀의 씨앗을 갉아먹는 자들이에요. 정말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씨앗이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기의 장막까지 다 가지고 가축, 짐승, 말 타고 와서 전체를 다 포위하고 씨앗을 파종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죽이느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온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을 정죄해도 내가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나의 아이들을 정죄해도 나도 그 정죄에 휩싸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을, 만일 나의 어머니였다면, 만일 나의 아들이었다면 내가 그를 그렇게 정죄할까? 그것이 아니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겠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의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누이처럼 느껴질 때 나의 정죄가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거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인데요. 기드온은 우리가 사사들이 대부분 다,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러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기드온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사입니다. 중요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요셉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그에게서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는데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마치 엘리야를 먼저 파송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이 두 영이 있습니다. 어떤 두 스피릿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예언자, 선지자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보내져요. 이 두 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사사시대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왕정시대 이후가 선지자의 시대죠. 근데 사사시대는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지금 선지자가 파송되고 그리고 기드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어떤 예표이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 신명기서 1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그 재판에 대하여서 악에 관하여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두 증인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증인을 성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 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결혼 예식에 있어서도 히브리인들의 결혼 예식에 있어서도 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무엇인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두 증인, 이 증인들이 뭘 하는 것이냐? 권세를 가진 증인들 둘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을 세울 그 두 증인 앞으로 나아가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식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가 증인 앞에 서는 때가 있거든요. 그 케투바 안에서 그 케투바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증인이 세워져야 되는 그 두 증인이 예스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예스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교회가 이 두 증인을 찾아가야지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광야에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로 들어가야만 증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의 장막을 치는 영이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피하여서 항상 광야에 있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그 파송된 선지자는 갑자기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지금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갑자기 왜 또 출애굽의 이야기를 선지자를 굳이 보내서 이거 다 아는 이야기고 예전에 다 들었던 설교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건지신 것 같이 너희를 건지시리라. 이 뭐 새로운 설교입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가 선포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려워서 나 죽겠는데 누가 목사님이 갑자기 뭐 출애굽에서 사람들을 백성들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 건지실 것입니다 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굳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심판을 그대로 그 축약해서 그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심판과 거기에 나온 바로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부어질 어떤 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고 이런 일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출애굽은 또 다른 묵시록입니다. 출애굽을 그냥 뭐 쉽게 읽을 수 없어요. 출애굽과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읽다 보면 놀라운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뭐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바로 그것인데 두 증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이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왔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공황,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고 다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지금 아주 겨우겨우 뭔가 어떤 근근히 지금 그 경제 공황의 어떤 그 늪을 막 피해가려고,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공황에 들어간다,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세계가 다 가난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미국이 공황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무기가 정말 많잖아요. 미국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데 무기가 정말 많으면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전에 어떤 그 요한계시록 그 강해 가운데서 그런 재밌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말 우리 동네에서 조직폭력배, 정말 아주 힘센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맨날 굶는다라고 생각해 보라고. 뭐 하겠냐, 무섭지 않느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날 동안, 그가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또 권능을 가지고 한 증인은 뭘 하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무슨 뭐 독종, 뭐 사람들 전염병, 또 뭐 바다가 피같이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이 다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이고, 말씀은 그냥 어떤 책이 아니에요. 권능을 가진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과소평가하고 이거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그리고 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결국 나중에 세상을 그러한, 뭐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스피릿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영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선포되고 어떤 단계들이 마치 그 대접이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들이 땡땡 하고 열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난 IMF부터 지금까지 어떤 면에 심리적으로는 계속 공황 상태 가운데서 계속 와서 다 가난한 상태 가운데서, 누구는 뭐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가난한 상태 가운데서 그렇게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모리인들의 신의 이름은 아무르인데요. 아무르이기 때문에, 아무르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모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르는 누구냐?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니므롯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르는 특별히 조금 이제 그 지역마다 뭔가 그 입은 옷이 좀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 패션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아무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냐면,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이 신은 폭풍우를 관장합니다. 폭풍우를 관장하기 때문에 뭐
그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뭐 엄청난 뭐 태풍을 일으킨다거나 이러한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신이 바로 아무르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뭐 연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있어요. 항상 높은 산 위에 가장 정점에 혼자 홀로 앉아 있는 아주 교만한 신이 아무르입니다. 근데 바벨탑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이 니므롯이 결국에는 뭐 그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뭐 그게 출애굽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바로였다면, 마지막 때에는 뭐 그게 세계 정부의 수장이든 뭐 미국 대통령이든 교황이든 아무튼 그러한 그 영이 될 것인데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의 문자적인 그 원뜻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뭘 가리킵니까? 교회에서 뭘 이때까지 가르쳤죠? 높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뭔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이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서 제일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바벨의 영, 아모리의 영이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 욕망들이 있고. 아니, 누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다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뭐 사업이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비참하게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더 낮은 자리로, 물론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낮은 자리에도 뭔가 희망이 있겠지, 이런 높은 자리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르를 또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경외해서는 곧바로 이게 이제 그 미디안들의 이제 밀려듦을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항상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쫓아들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제자들에게, 또 그 옆 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가 지금이야 뭐 구원의 상징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심볼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 십자가는 간감번, 살인자, 아주 가장 그 최악의 흉악범들이 아무튼 가장 최악의 일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다가는 이거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다가는 우리 집 홀랑 망하겠구나, 이게 잘못 걸렸구나, 이런 교회 다니다가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고생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죽겠구나. 그런데 그걸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제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 그날 많이 떠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 무슨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거나 뭐 하여튼 담임 목사거나 설교자였다면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당신들 고생하다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떠나갔을 때 이제 12명 남잖아요. 나중에 항상 보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리 사람의 신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고요.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모습이죠. 아무리 사람같이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존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 그것을 부정하는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아의 본성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정말 완전하게 나의 키를 내어드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주님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외롭고 또 그래서 외로워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비난받고 또 상처받은데 또 소금 뿌려지고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게 정말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맛을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